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선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 길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참 좁아 보이는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넓어 보이는 길이라 다들 이해를 받으며 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좁으냐 넓으냐 여러 상황 속에 가는 이유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바울이 헤어집니다. 20장 38절을 보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 근심하고 목을 안고 눈물을 쏟으며 헤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못 본다고 한 것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유가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이미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드디어 두로 지역에 이제 상륙을 하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죠. 4절을 읽어볼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근데 그 앞에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겠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후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 동력자인 바울이 결박당하고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미 바울도 앞서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못 볼 거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제자들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렇게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가이사랴에 들르는데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보의 집에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11절인데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말씀하세요.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힘든 것이고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고통이나 결박이나 좋지 않은 것들을 보여줄 때 왜 보여줄까요? 가지 말라고. 글로 가면 위험하다고. 그쪽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힘든 게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리겠죠.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인 겁니다. 바울도 성령으로 인해 보았고요. 제자들도 보았고요. 아가보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본인도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울고 말리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지만 바울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해요.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좋은 길을 자꾸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길을 좋은 길로 말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한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해지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결박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넘겨지는 그 어려움에 처하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좁아야 한다, 힘들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좁아야 한다, 힘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좁아도 가고 힘들어도 간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아야 해 이 말이 아니라 좁아도 가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좁아야 하느냐가 관심사라기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길이 어떠냐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좁고 넓으냐가 관심이 아니라 물론 좁을 겁니다. 좁을 겁니다만 좁고 넓으냐가 관심이 아니라 결박과 내 생명에 위협이 될 그런 손에 넘겨질지라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자들도 말리고 선지자도 말리고 그 길에는 결박과 넘겨짐이 있다고 할 때 결박이 아니라 죽음이 있더라도 가겠다고 했던 이 사명자의 외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좁은 길이더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